사랑합니다. 참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절절히 깨닫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들리는 말이 또 있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노멀이 바뀌었어요. 일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엔 이게 일상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건 과거예요.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 적응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얼마 전에 작은 수술을 받고 또 입원도 했었고 지금도 회복 기간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던 제가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양말 신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 양말을 못 신어서 꼭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제 발에 대고 신겨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회복이 돼서 억지로 이제 제 스스로 신을 수는 있는데 그 한두 달 동안 아내와 아이들이 신겨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 신겨줘. 그래서 또 제가 양말 신겨달라고 발을 내밀기도 하고, 세상에 양말 저 스스로 못 신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거기 적응해야 돼요. 저도 적응해야 하고 제 아내도 제 가족들 다 적응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회복돼서 이제 제 스스로 신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뉴 노멀입니다. 조금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뉴 노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모임 예배를 열더라도 완벽하게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 그분들도 존중합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일찌감치 뉴노멀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노예로 살면서 정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 광야로 나온 자유민으로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좋은 일상이죠. 좋은 변화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뉴 노멀이 이어지는데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겠구나 기대하고 나왔는데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겠구나, 좋은 일상이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가나안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두 번의 뉴노멀을 연이어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한번 기억하시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일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고 주는 것만 먹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겨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은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분들 이전에도 그분들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세대가 없음에도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1세대가 그렇다면 애굽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실감나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2세대의 위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정복을 했지만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이 세대들은 급속하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애굽의 일상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와 가나안의 일상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속히 다시 우상 숭배자의 일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모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 말을 쓰는 세대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 그래요. 그 70인경에서 신명기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를 신명기라고 번역했죠.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거듭 신자 명령하다 명자예요. 거듭하는 명령,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면, 얼마나 지금 두려우면, 애간장이 녹으면 모세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보고 있어요. 이제 저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절절하게 아파요. 두려워요. 이 큰 기적을 경험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2세대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을 건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두려워서 절절한 마음에 다시 준 명령,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곳은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무려 1년을 머물러요.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성막은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라고 설명하시고, 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타락했어요.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 율법의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게, 사람은 깨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실 수 없어서 모세를 다시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은 새로운 일상을 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허니문, 신혼기간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모세는 허니문도 경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저기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율법받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와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는 말은 이제 곧 가나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이에요. 금방 갔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이에요. 10하룻길 금방 갔어요. 1년 동안 훈련받고 10하룻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세가 12정탐꾼 보냈죠. 10명이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그 바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그들은 바로 앞에 브엘세바를 두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됐죠? 40째 11째 달, 40년이 지나버립니다. 그 먼 길을 10하루 만에 도착했는데 이제 한 발 더 내딛으면 가나안인데 그대로는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올리신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40년이 걸려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게 신명기예요. 다 알리고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1년을 하나님과 신혼기간을 잘 보냈어요. 10하루 만에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서 범죄하는 바람에 그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이제 또다시 모압 광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40년을 기억해야 되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370일 정도 돼요. 얼마나 돌았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10하루째 되는 날, 속히 왔는데 1300배의 기간을 뺑뺑이 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가나안. 모세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만큼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나도 저런 기적 한번 경험하면 모세 같은 믿음 가지겠다. 아니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의 문제죠. 내 인격으로 내재화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 하기 어려워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늘 맺는 관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며 맺어가는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 수밖에 없었죠. 요즘 코로나 시대 때 학교도 교회도 영상으로 모든 걸 많이 진행합니다. 또 그게 코로나 확산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책을 여러 권 사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저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 할 때 저게 어느 학교냐면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 카네기 멜론, 정말 전 세계적인 학교들이죠. 그 학교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에요.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학교는 등록금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가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만 얻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온라인 강좌에 네트워크적 요소를 넣어 구상하고 설계해서 제공한들 온라인 강좌만으로 영향력 있는 교수, 이론가, 그리고 노벨상을 비롯한 전문 분야의 모든 수상자들, 그리고 훗날 미래 지도자가 될 동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란 쉽지 않다. 그렇죠. 지식만 얻을 뿐이지 그 탁월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 밖으로 대체할 만한 경험을 찾아 나설 것이다. 저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분은 현재 우리 당대에 있는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 새 학교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버드가 하버드 아니고 MIT가 MIT 아니고 카네기 멜론이 카네기 멜론이 아닐 거다. 학교 밖으로 다 뛰어나갔을 거다. 이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도 다 뛰쳐나간다면 일산교회는요? 내 자식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육 받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렇게 유명한 동문들이 많고 장학금이 많고 세계 인류 교수들을 다 모아놔도 그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산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훈련 받겠습니까?
그럼 말까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정말 저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나? 1세대, 2세대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가 절절하게 신명기를 쓴다면 1세대인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제게 눈물로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앉을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나서든 바깥을 걸어 나갈 때든 너희 문설주와 바깥 문에 내 말을 붙이거라. 그게 오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뭘 요구하셨다고요? 너희 손목과 미간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여러분, 언젠가 유대인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팔에 가죽끈으로 경문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경문을 넣어둔 통, 경문곽, 그걸 이마에도 붙이는 모습을 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저기에 신명기 6장 4절을 비롯한 4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묶고. 왜 저렇게 하라 그러죠? 저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손목에 매면 어디에 유익하죠? 내 눈에 매번 보여요. 내가 뭘 하든 손목에 메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라는 거죠. 이마에 붙인다는 건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일상교회 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티내고 가나안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야만 너희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 안 되고 1세대가 허망하게 죽어간 것처럼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죠. 모세와 우리는 똑같은 뉴노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마음이 지금 오늘 낮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다음 세대를 확실히 그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집 밖에 외출했을 때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이라. 그걸 매주 자라 그래요. 언젠가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제 방에도 저게 있습니다. 제가 제 책상에 늘 두고 보는 겁니다. 크기마다 많이 다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다이, 저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샤다이. 그리고 밑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의 상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 방에 늘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이게 뜻하는 바는 모세가 출애굽 소명받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주자라고 하는 이곳에는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로 아래에 이 7 금촛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림만 붙여두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문에 하얀색 메주자가 붙어 있고 그 아이 손가락 끝에 보시면 까만색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샤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것 같죠? 아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 글자는 샤다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주인 되신 전능자만을 너는 섬겨야 한다. 학교 갈 때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끊임없이 아빠가 번쩍 들어 올려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라.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손목에 말씀을 묶고 경문곽을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치면 뉴노멀의 시대는 우리 자녀들을 예배당에서 못 보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손목과 미간에 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겠고 문에 붙이기도 하겠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신 그겁니다. 다른 건 돈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주일학교도 보내보겠는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할 아비 어미의 마음에, 아비 어미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그게 가장 어렵더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고개만 들고 하늘만 쳐다보면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이면 불 기둥이 있어요. 그 아래에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늘의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죄를 지어요. 손목에도 매일 수 있어요. 미간에 붙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죽였어요. 진짜 어려운 건 엄마 아빠가 마음에, 뜻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셨냐고요? 그것밖에 모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려고 애를 써야 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실 굉장히 정서적인 분위기예요. 딱딱한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위에서 아래를 지키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에 하나님하고 눈 좀 맞추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출가시킨 부모님들, 출가한 자녀들, 남편과 아내, 내 딸과 내 사위,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눈 마주치고 예쁘게 사랑하는 것 보면 즐거우세요? 기분 나쁘세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즐거우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눈 마주치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니? 한 선교사 100명쯤 파송하면 어떨까요? 교회 분립개척 한 100개 하면 어떨까요? 숫자 엄청 늘어나는 목회하면 어떨까요? 제 능력도 안 되지만, 참 귀한 일이지만 그건 저의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고요하게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뭔 사역을 대단한 걸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고요하고 착하게 눈물 흘리며 한 줄의 말씀을 받는 목사, 착한 목사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도록 돕는 게 제 목회의 꿈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목사가 고요하고 착하면 되지 뭘 다 할 게 있어요. 성도들이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 인도받다 보면 큰일 하라시면 큰일 할 것이고, 작은 일 하라면 작은 일 할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인데 왜 내가 함부로 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 주시는 대로 착하게 고요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디가요? 가나안이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40년 방황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갈 텐데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태도 돌보아 주셨지만 특별히 돌보아 주실 텐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풀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살아갈 백성들을 향해 그 눈을 맞추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고요하고 착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소명입니까? 이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제가 아브라함 강해 때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의 역사는 온통 그런 역사예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여호사밧은 작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엄청난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모여라, 전략은 이렇고 전술은 이렇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결과가 뭐죠? 올려주실래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사밧이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은 전략과 전술을 그린 게 없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셨죠.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려고 애를 썼던 왕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강해지려고 준비했던 왕 때는 전쟁할 때마다 패해요. 그게 가나안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과는 좀 달리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적용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어도 제 간절합니다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요, 매일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정한 시간이라 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실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한 시간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도록 이번 한 주 연습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마스크 쓸 때 뭐 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말씀 기억하자. 손 소독할 때 뭐 하자 그랬죠? 죄를 고백해서 죄를 닦아내자. 연습하셨어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저 그거 하려고 애 많이 썼어요. 두 번째요, 자녀들의 영상 예배 함께 드리기. 일산교회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지금 가장 애가 타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막 옷 사입고 옷 맞춰 입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 말이죠. 애들아 예배 드려? 애들이 전화기 들고 방에 들어가서 눈물 철철 흘리며 예배 드리는지, 엄마 들리게 소리만 켜놓고 다른 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 방법은 해라 감독이 아니고 같이 또다시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말씀을 엄마 아빠가 같이 꼭 받아주세요. 세 번째요, 자녀들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기. 아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왜 선지자들, 자녀들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큰아이들은 저보다 늘 늦게 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줄 시간이 잘 없어졌습니다만은 아직은 막내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이들 처음 낳고 키울 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잠들 때마다 제 품에 안고 꼭 그 아이들의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제 밑에 있을 때, 제 품에 있을 때 그렇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제 품을 떠나서도 평생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종들을,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가훈으로 삼을 하나님 말씀 잘 보이는 곳에 두기. 이거 기억하시죠? 엘샤다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걸 붙여놓고 늘 보듯이 여러분 문에 혹은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가훈처럼 하나 붙여두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걸 저는 한자와 한글로 서예해서 붙여놨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걸 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회개의 고백을 아이들과 나누기. 지금까지와 좀 다른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고요하고 착한 성도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성도예요. 회개 없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건 율법적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늘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아빠가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이게 잘못됐더라. 내가 너희한테 잘못했고, 아내한테 잘못했고, 부모님한테 잘못했고.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출가했습니다.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무서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셔서 내가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아들, 내 딸들에게도 전화해서 아빠, 엄마가 이걸 잘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게 되어야 인격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를 이번 한 주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40년 내내 1세대가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모세의 마음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이 2세대가 새로운 일상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거듭 부탁하는 게 너희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고 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는 귀한 부모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어디에 계십니까? 산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를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다시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양을 한번 마음으로 받아볼까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애 많이 쓰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 못해주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빌어 우리 자녀들을 좀 바라볼까요?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던가요? 내 자녀들 믿음 지키고 나 없는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도 좀 가져봤지만, 건강도 좀 가져봤지만 그거 바닷물 빠지듯 빠지지 않던가요? 그때 내 자녀를 지킬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매 순간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로, 그런 아빠와 엄마로 성숙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충실히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고요하고 착한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를 통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 삶의 체계로 다 받아들이되 코로나의 어려움은 속히 극복되도록, 의료인들이 지금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축될까 싶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년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열 하루 동안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도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 자신의 마음과 뜻에 이 모자라는 인생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일상교회에 있는 자녀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학교들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일상교회는 과연 안전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안전할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육체와 영혼과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시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바뀐 것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삶의 체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기억하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의료인들이 계시고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가정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절절함이 나의 절절함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아프게 경험한 것 나도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뜻에만 머무는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부터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